2008년도 5월 12일 오후 2시에 중국 쓰촨성에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7만여 명이라고 말하고요. 중상자가 37만 명, 실종자들이 18,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손실, 피해가 24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죽은 시신들을 하나둘 찾던 구조대원들 속에 젓가락을 손에 든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채 젓가락을 놓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그 여인, 그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이 여인을 끄집어낼 때 그 여인의 품속에 있던 아기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는 잿더미에 온몸으로 그 돌멩이들을 막으면서 아기를 품에 안고 그리고 죽었는데 아기는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죽은 바로 그 옆에 여인의 휴대폰에 여인의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이것이 그 여인이 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숙연해지고 또 감동에 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특별히 전해져 내려오는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아이는 커서 이 사실을 접해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대지진으로 모두가 죽던 날에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어머니는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대지진으로 모두가 죽던 날에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증명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며 그 사랑이 앞으로도 살게 할 거라고 고백을 하겠죠. 이 모습이 아주 흡사한 모습이지만 차원이 다른 모습에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끝부분에 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독생자의 죽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5절에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물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팔레스타인의 그런 광야의 땅에 정말 시원한 담비가 쏟아지는 그 모습입니다. 메마른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원한 담비가 되어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주 예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말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었던 내용들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고 했었던 그 소망,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이 인내를 인단이 연단을
그 연단이 바로 우리를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5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 실망시킨다라는 뜻인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진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산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 6절 말씀에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한 이 표현, 그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과 같은 맥락이 좀 전에 읽은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요,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6절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연약할 때를 강조함으로써, 연약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이고 어떠한 도움도 어떤 소망도 없던 때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던 때이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때예요. 그때. 이때 이 모습을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는 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던 그때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기약대로라고 얘기해요.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이 바로 그 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즉 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섭리 속에 정해진 바로 그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에서 작정된 시간에 일어난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인이었을 그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이 연약할 때요, 죄인이었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죄 아래 있는 자, 저주의 백성이었던 자,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옛날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를 나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게 소망도 없고, 그렇죠? 내게 어떠한 도움도 없고,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내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던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 경건하지 않은 자, 나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이 진노의 자녀를,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도다. 누군가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약속대로 주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때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선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것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가 말이죠.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 무익한 자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대신 죽어줄 것인가?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선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죄의 오염을 지킴으로써 무죄함을 지킨 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나아가 자기를 희생시켜서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다면 잘했어요. 아유, 참 훌륭했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저주받아야 되고 정말 더러운 먼지 같고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누군가가 숭고하게 죽어준다 그러면 참 부질없는 짓을 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을 죽어줍니까? 이런 말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의미에서 그 죽음의 의미는 차별화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8절 말씀의 앞부분에 접속사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느 성경에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위해 죽는 자들이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던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이란 단어는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살리려 하셨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친 적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느 정도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서 한 마리 희생양으로서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 보내신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예요? 죄 많은 세상, 그렇죠?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셨습니다. 어떻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것들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날 사랑하는구나. 내 오늘 기분 아주 완전 꽝이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가난하나 부하나 병드거나 건강하나 성공했었거나 실패했거나 변함없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확증하셨어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냐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값비싼 희생,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강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그 이면에는 그의 피 흘림이 있어요. 이 죄인이 의인되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까지는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혹독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가장 숭고한 피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인 것입니다. 쉽게 받았다고 구원을 쉬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희생, 대가를 지불한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내미가 비싼 신발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가지고 없는 집안에 부모가 그 신발을 사기 위해서 참 돈을 아끼고 전락해가지고 비싼 신발을 사줬대요. 근데 이 아들내미가 신발을 어떻게 그냥 함부로 취급하고 그냥 뭐 가볍게 여기는지, 그 부모가 저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녀석이 이렇게 신발 귀한 줄 모르고 비싼 줄 모르고 저렇게 그냥 함부로 신발을 다룬다고.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게 얼마나 값비싼 건 줄 알기나 하겠어. 그렇죠. 저 어린 것이 이게 얼마나 값비싼 것인 줄 알기나 하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저 어린 것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 줄 알기나 하겠어? 이게 어떤 구원인데 이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의 피로써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의 숭고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값으로 샀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에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런 정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금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아주 숭고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대속을 받은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주님은 처절한 모습으로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의인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내가 축복 백성이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백성 되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미래형으로 말하는 건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1절 말씀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시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은 했지만 우리 구역장 교회가는 강조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나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이게 헬라말로 디아라는 말, throw. 근데 이게 이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영어로 throw라고 하는 디아라는 헬라 단어가 이게 말미암아가 통과하여 그런 뜻이에요. 통과하여. 이게 뭔가를 쫙 관통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통해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중요한 중보자인 것은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야만 돼요. 이것은 이례적으로 오직 예수 이례적 사건으로 그분의 피 이례적 사건으로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거는 항시적으로 계속 그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야 할 것이고 모레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죠. 의로워졌죠. 평안을 누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장 1절 말씀에서 말한 화평케 하셨다라는 화목과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5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즐거워한다. 그분을 통해서 즐거워해요.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평안을 잃어버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평안을 되찾게 되었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소망이 없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이 생겼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찾았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대상이 되었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래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복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진 이 새로운 평안,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시절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의인되는 이 길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길과 샬롬 평안을 누리는 이 길과 값비싼 그의 숭고한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 평안, 소망, 기쁨, 의, 감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보물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수도 없이 다녔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즐거움을 못 찾는 자가 있다 그러면 썩어질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에 불과하죠. 썩어질 세상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아요. 그게 참 즐거움이고 참 소망일까요? 세상에 어떤 없어질 것들, 불타질 것들이 나의 진정한 변하지 않는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그런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속에서 내 영혼의 안식이,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은 몸부림치죠. 살고 싶다고.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사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내 영혼의 안식이 찾아진다고요? 내 영혼은 곤고한 모습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외치죠.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말이죠. 내 영혼의 몸부림친 소리가 들려집니까? 내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평강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자요, 축복된 자요, 구원된 자로서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적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찾아지지 않는 숨겨진 보물이지요. 그 누구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던, 입증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날 현재 사랑하시고,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날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간혹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어요.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았으며,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